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약속하신 것을 살기 위하리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령의 음성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 기록되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궤들이 가시는 음성 되게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제목은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받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보고 히브리서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편지인데 왜 주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뭐 자살도 하고 아주 자퇴도 하고 학교 다닐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10가정, 10명이죠. 10명이 되면은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보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회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곳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아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했다. 모든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의 마음에 밭이 좋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거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뭐 죽이려고도 하고 가지가지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또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이 바리새파 이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고발을 하거든요. 이들은 국가를 반역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자기 동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2000년 동안 받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그 핍박을 받고 또 캐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개신교를 통해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마르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뭘 모르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해서 유대인들을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쓴 이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개종하는 겁니다.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요. 히브리서는 6장 10장에 그래서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서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방 종교로 가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아는데 회개를 해도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에 빠지기 쉬워요.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이게 뭐가 돼서 눈물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예수님 2번 못 박은 죄는 회개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그런 혼란 속에 오늘 위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고 뭡니까? 성령의 빛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비방, 혼란, 구경거리가 되고 많은 그런 고난도 당했으나 너희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고 선지자도 크고 어떤 사람보다 어떤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오늘 내용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고 싶어서 담대한 것도 아니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가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고 담대하라는 담대하고 싶어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담대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되었으나 율법이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율법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속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은혜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도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오전 설교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먹어요? 그걸?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통해서 성찬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화채성을 믿어야 되더라. 그래서 그걸 예배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쫓기고 피 흘림을 즉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사람이 몸이 약할 때는 보양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님 내 속에 와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좌우를 보조하고 지키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심으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성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기사들,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환경, 조건, 준비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뒤로 물러선다. 그것은 다른 말로 미련한 자의 안일. 안일이라는 것은 오늘 그냥 오늘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평안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신다. 다만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을 당했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낙담을 해요. 왜 낙담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은 어떠한 상황도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신 즉 우리가 사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난 징조가 지진과 기근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쓰나미가 이제 일어나요. 해변에 그 예언가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변가 사는 사람들은. 특히 일본은 몇 년 후에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지질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이 위험하다. 일본이 왜 그럴까? 일본은 우상의 나라예요. 신이 10,000가지도 넘어요. 그런 우상의 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게 엄청 일어나도 굉장히 강건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 같아요. 거기는 예수님의 사람 지극히 참 드물어요. 하나님 안에 선 자는 흔들리지 않고 정말의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은 뭡니까?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입니다. 풍성함은 영광의 풍성함은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은 연약한 자도 강건해집니다. 두려워질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순교하는 사람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는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시고 성령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의 몸이고 교회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요, 만물 속에 하나님 충만하시고 만물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등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이게 완전한 눈, 세계 어느 별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도 충만하다. 거기에도 다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자연다큐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새들을 보니까요, 그 조그만 새가 새끼들 몇 마리 키우는데, 그 벌레를 잡아다가 이렇게 보면은 새끼한테 먹이는데 입이 큰 놈부터 먹이더라고. 입을 쩍쩍 벌리는 새끼마다.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쩍쩍 벌려야 돼. 그냥 뿔먹은 버거리 같이 있으면 은혜 못 받아야 돼. 아멘을 크게 해. 그리고 똥을 싸면 그놈을 받아서 꼭 버리더라고. 어떤 놈은 지가 먹어버려요. 얼마나 사람은 새끼 똥을 받아 먹을까. 자식이 귀하면은 똥맛을 본다잖아요. 옛날에 왕들은요, 그 수발하는 뭐라 그럽니까? 성공들이 똥맛을 봐. 똥맛이 이상하면 병들은 거고, 똥맛이 괜찮은가 봐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자기 자식 귀하면 똥이 더럽지도 않은가 보죠. 만물, 온 우주, 이 우주의 별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가 다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 모래 아래의 숫자가 몇 개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지하셔요. 그렇게 전능하셔요. 그런 모래가 전 우주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고 추측할 수도 없고, 그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빛의 속도가 1광년이면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1년 동안. 1초에 얼마예요? 1초에 빛이 가는 속도가 얼마 되죠? 30만 킬로. 지구 7바퀴 반이야. 1초. 똑딱 하면은 빛이 그렇게 가는데, 그게 1년 가면은 그 1광년이야. 그런데 수억 광년이라면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 먼 거리를 사람이 죽으면 천사에 받들려서 이 우주를 지나서 3층 천천국에 가게 하셔요. 영이라는 건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을 갈 때 천사들이 모시고 올라가서 천국으로 이렇게 다 모시고 올라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누가 와서 대기하고 있냐면 저승사자고, 세상 사람 저승사자고, 우리 말로는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낚아채서 어디를 갖다 집어넣냐? 지옥의 구덩이를 갖다 집어넣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된 성도 안에, 이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온 우주까지도 감찰하고 그렇게 충만하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굉장히 귀한 곳이 교회고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 38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 3명 중에 1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 좋았던 사람이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가지고 성 밖에다 토둔을 쌓고 이제 완전히 에워싸고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해오는데,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읍은 다 정복을 다 했어. 아수르가. 이제는 끝장이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가 미리 우물을 기온 샘의 우물을 물줄기를 타가지고 저 실로암 쪽으로 빼놔가지고 그나마 견딘 거였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가 와서 그냥 막 욕을 하고 비욕을 하고 조롱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왕이 간 곳마다 정복한 못한 곳이 없다. 우리와 함께 그 신이 너희 섬기는 여호와보다 강하고. 히스기야 왕한테 절대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은 거짓말하는 거다. 나하고 내기 좀 해보자. 우리가 이기나 니들이 이기나 한번 보자 하면서 마지막에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다 펴놓고 여호와여 눈 떠 이 편지 좀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나타내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그들은 화산화도 못 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내보냈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히스기야를 도왔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은 의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오전에 말씀 뭐냐면 내가 죽어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네가 하라고 그러고 나는 없습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거기에서 죄가 청산됐고요. 거기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망 원수 마귀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인정할 때 우리를 다스리는 주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 주인 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종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은 사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을 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세상은요 공짜로 구하면 너 낯짝도 좋다 그럴 텐데 하나님은 공짜로 구해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은혜를 받아보면은 드리고 싶어져요.
좋은 걸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오는 사람은 내가 복 받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큰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11조를 드려. 우리 지금 알고 계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 11조 믿음이 이게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다가 못 드리는 경우 왜 그러냐? 이게 인색한 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다가 깨 안 드리면은 신앙이 흐트러지고 삶이 어그러져 버리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은 10에 한 5조쯤 마귀한테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아파 병들고 사업에 마음 이리저리 해보세요. 10의 1조가 보여요. 그냥 말도 못하죠. 근데 우리 10의 1조를 드리는 하나님은 10의 9를 복 주셔서 30 곱하기 100, 60 곱하기 100 곱하기에 그런 승법의 법칙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게 주일 성수고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어떤 것으로 복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 고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고 더 귀한 걸 드리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찾고 두드린 자에게, 그것을만 믿음 있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지, 믿음 없는 사람은 찾고 두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다 안 되면 그때 대책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셔요.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데 무슨 상을? 응답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곧 성령의 열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딱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기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존귀한 자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된 사람이고 화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함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어떤 모욕과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소망이 있거든요. 오래 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만이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어요. 남한테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자,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마귀의 충동에도 흔들리지 않은 절제를 얻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인내하기보다는 안 돼요. 자기의 마음이 너무 변덕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내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는 얻어들이는 조화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내 속에서, 환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 내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천국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지 아니하시리라. 환난 중에서 무슨 소망이냐?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때 기다렸던 예수님은 지금도 안 오셨지만 그 오실 예수님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데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는 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영 속에 내 영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의인은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의인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전상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할 수는 있어도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환란이 와도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전제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도 걸어도 뛰어도 곤비치 않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옛날 성경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앞으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으로 바꾸셔도 돼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영원한 반석을 소유한 자,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물러가라면 물러가지만 마귀가 우리를 후퇴시킬 때는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보면 TV에 보면 자연 다큐를 보면은 그 큰 강들 있잖아요. 강에 막 폭포가 있고 그런데 그 폭포가에서 낚시질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그 폭포가에 물고기가 한 1m 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폭포를 타고 어떻게 물고기가 타고 올라가는지 불가사의해요. 산 물고기는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산 물고기는요 속성이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는 독수리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면 문제를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소망, 승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주셨사오니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어떤 가운데든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